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한 찬양 169장 부르시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성실함을 주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제1기 기도의 삶 세미나에 은혜를 주시기를, 또 내일 1일 특세가 있는데 1일 특세를 하면서 시작되는 8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큰 은혜를 주실 때
특별히 아버지 대통령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아버지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아버지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이 나아가는 앞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하게 열려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기들을 아버지 우리나라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아버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굽어 살펴주시어서 특별히 차별금지법도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진리를 아버지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제1기 기도의 삶을 주 앞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주일에 한 번 남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이 대열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주님의 아버지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뚝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7월 마지막 날 아버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일 8월 1일 아버지 하나님 일 특사를 아버지 하면서 시작될 8월 한 달을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드리는 복된 한 달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서가게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들을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넘어질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두 손들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살아나가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300장 찬송 계속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우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의 가족 안에. 아멘. 세상은 들리고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신약성의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행복한 찬양 20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주님께서 지키셔서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좋을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 주셔서 이 길로 가면 너희들이 행복할 거라고, 이 길로 가면 너희들이 주 안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일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낙심하여 힘들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른손 내미셔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우리의 힘이 아버지 떨어질 때 그 손 놓치고 말았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안전할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 한 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 8월 한 달도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리저리로 아버지 출타할 때도 아버지 하나 교통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 몸과 마음이 또 재충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또 해외에 가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은혜 주시는 귀한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 올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이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맡겨준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열매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당신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하며 청지기에 훈련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 몸 많아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전인격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또 교사나 주방봉사 또 기도와 물질로 응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광고 마치고 함께 후기 영상 볼 텐데 만들어 주신 우리 최보병 성도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일일 특세, 내일 일일 특세 8월 1일 특세가 원래 첫 주 지나고 하는 건데 첫 주 지나고 하니까 8월 달이 너무 늦어서 8월 1일이 내일 딱 또 월요일이라서 내일 하도록 합니다. 8월 1일 특세 내일 새벽 5시 30분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특세 섬기기 위해서 찬양팀이 새롭게 구성됐는데요. 우리 찬양 단장은 이무수 목자님, 인도자 이지숙 자매님으로 구성된 아이노스 찬양팀 또 내일부터 헌신하실 텐데 감사드립니다. 3번 김정호 전사님 초청 찬양 간증 집회 있습니다. 8월 13일부터 싱글 초원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첫날 저녁 집회가 있는데요.
모시고 싶었는데 일정이 되게 유동적이라서 제가 이제 광고를 그동안 못 드렸는데 이제 일정이 확정이 돼서 광고를 드립니다. 김정은 전사님은 충신대학교 교회음악과를 나오시고 이제 바로 그 유럽으로 가셔서 바로 전달까지 비엔나 국립오페라 극장 상임단원으로 직업이 그거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 미국으로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다음 달이면 또 이제 미국으로 가시는데 8월 한 달 동안 이제 한국에서 체류하시게 돼서 제가 얼른 전화를 드려서 좀 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8월 13일 우리 싱글 초원 수련회 첫째 날 집회인데 싱글 초원 수련회지만 여러분들께도 참석하시면 정말 많은 은혜가 될 겁니다. 성악가긴 하지만 되게 어려운 노래는 부르시지 않을 거고요. 우리 교회 오셨을 때 CCM 중에서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거 그런 것들 부르시고 이분의 스토리가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청년들한테는 큰 도전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오픈하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은 또 간증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4번 제1기 기도의 삶 세미나 시작이 됩니다. 모레 화요일 오후 8시 2층 미션홀에 오시면 되고요. 중보기도 기간은 8월 29일부터 3개월 동안 있습니다.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일주일에 1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은 저 못해요 하고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생명의 삶 수료하신 분들 중에 기도 제가 좀 헌신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3개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 지금까지 한 42분 정도 42분 정도 시청을 하셨습니다. 50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50명 이렇게. 목장 소개 사진, 목장을 소개하는 사진이 계단 벽면에 게시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목자님들 사진 어제도 두 목장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탐방하실 분들 기도하시는 중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사회 돕기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있으니까 또 지역 어려우신 분들 또 우리가 작은 물질이지만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은 삼동하고 이제 지속적인 좀 협약도 좀 맺었으면 좋겠다 해서 협약식도 갖고 복지팀들이 동해 복지팀들이 이제 와서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지역 상권도 좀 살리는 의미로 여기 보시면 이제 행복한 로컬푸드라고 마트가 있거든요. 그 마트에서 상품권을 좀 발행해 달라 그래서 발행해가지고 500만 원 이렇게 좀 전달했습니다. 되게 저런 거 하기 싫었는데 공무원님들이 저런 걸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잠깐 찍었습니다. 7번 정교인 성경일독 동행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귀한 물질이 이렇게 좀 아름답게 흘러가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정교인 성경일독 동행 300일을 이번 주는 186일차까지 예레미야 3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우리 박선덕 권사님 하늘나라 가신 지가 딱 40일 됐는데 또 남편께서도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청광상 집사님 소천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정한숙 권사님 태국 만나 목장으로 황진택 김보라 성도님 기쁨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교회 등록하기 위해서 새가족반 3주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영전 모임을 하고 목장 선택을 하시면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교적부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또 스마트 요람도 전달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사를 오신 케이스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정한 룰에 따라서 순종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선구함송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구함송 이번 주 거죠. 히브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을 감고 하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한번 더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이번 주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행사한 거 후기 동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짝활짝 나의 마음 새로워져 반짝반짝 나의 눈도 슥싹슥싹 나의 손도 새로워져 콕콕콕콕 나의 발도 좋아 좋아 예수님을 자랑하는 날 꾹꾹 좋아 좋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손 아멘 초록초록 예수님 바라보는 눈 가득가득 내 맘속에 주님만 가득 활짝활짝 나의 마음 새로워져 반짝반짝 나의 눈도 슥싹슥싹 나의 손도 새로워져 콕콕콕콕 나의 발도 좋아 좋아 예수님을 자랑하는 날 꾹꾹 좋아 좋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손 아멘 초록초록 예수님 바라보는 눈 가득가득 내 맘속에 주님만 가득 좋아 좋아 예수님을 자랑하는 날 꾹꾹 좋아 좋아 하나님께 하늘이 가다 그늘진 그곳 대신 예수 그분 오시면 근심의 굴은 모두 사라져 믿음의 큰 잔치가 열리네 와와와 기뻐해 모든 것 새롭게 하시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꿈도 새롭게 와와와 찬양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살아간 새로운 기적 십자가 새긴 여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는 독생자 주님을 못 승리하시니 영광의 큰 잔치가 열리네 와와와 기뻐해 모든 것 새롭게 하시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꿈도 이 노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애써주셨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코로나 또 확진 때문에 한 주 못 보다가 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참 감사드리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으로 낙심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새벽 시간으로는 한 달 동안 살펴봤고요. 주일 설교로는 4회에 걸쳐 살펴본 히브리서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물론 이제 히브리서가 13장인 성경이니까 막 60장 넘는 성경에 비하면 뭐 그렇게 긴 건 아니고 짧습니다. 하지만 결코 간단한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빈번하게 인용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어려운 교리적인 내용도 좀 많고요. 또 신랄한 어조로 경고하며 혼을 내었다가 또 형제들아 그러면서 따뜻하게 위로하기도 하고 정말 내용과 분위기로 따지자면 결코 짧은 편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긴 편지를 쓰고도 간단히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서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렇게 길게 써놓고도 충분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 할 말이 있는데 일단 너희에게 꼭 필요한 말만 써보내니까 비록 내 말이 너희들을 좀 불편하게 했고 또 마음을 쓰리게 했어도 내 말을 마음으로 좀 받아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22절, 형제 여러분, 이 편지는 비록 간단한 것이지만 내가 권고한 말만은 부디 명심해 주십시오. 요새 아이들 이제 편식을 많이 하잖아요. 패스트푸드의 입맛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막내가 이제 6학년인데 언젠가 막내한테 은서봐 이것 좀 먹어 몸에 좋은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맛은 없겠네요. 바로 히브리서를 쓰신 분도 자신이 편지에서 어려운 말도 많이 하고 또 수신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도 많이 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권면들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신앙이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도 부디 내가 권면한 이 말만은 명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인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저의 부탁이라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부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낙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같은 성도들에게 더 이상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낙심한 자들이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셨는데 그걸 기록한 성경이에요. 병이 나으려면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약이 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약을 바꾸어서는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낙심한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 두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수신자들의 상황을 보면 결코 삶이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핍박의 파도가 한번 싹 불어닥치잖아요. 그러면 그 물결에 이제 흘러 떠내려가는 성도들도 있었고 또 강건하여 굳세어져야 할 기도의 손과 기도의 무릎이 피곤하고 그리고 약해진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이 당한 고난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장 4절,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즉 그 당시 성도들은 물론 주변으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모욕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처럼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는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전장에서 소개한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나요? 11장,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황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도 낙심하여 진리를 포기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성도들도 생겨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 고난을 힘겨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부질없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그래서 모으고 기도하던 그 두 손에, 꿇고 기도하던 무릎에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즉 지금 그들을 힘들게 하는 고난이 그들을 막 순교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 보인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이 고난의 끝이 어딘지 출구가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 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단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낙심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고난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망각도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망각이에요? 말씀에 대한 망각. 신자는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어려움도 시련도 버티고 견디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받지를 못했던 분들이에요.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거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았으면요, 뭇별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드온처럼 70명 정도는 낳아야죠. 그죠? 그럼 70명이 이렇게 막 불어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소망이 있는데, 이건 뭇별처럼 많아진다고 그래 놓고 약속의 자녀로는 딱 달랑 한 명 주셨어요. 한 명.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실제로는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어도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약속한 것을 실제로 손에 쥐신 분들은 없어도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버티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망각하면 문제가 더 커 보이지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작아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망각한 말씀은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면 일러스되 하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에 기억. 그래서 그 기억을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잠언 3장 11절 12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이 잠언 3장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에 낙심에 빠졌다라는 진단입니다. 일단 일러스되하고 주의 징계하심이라고 나오니까 이 징계라는 단어의 두 가지 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서 사용되는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그르쳤어요. 그래갖고 직장에 큰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뭐해요? 징계를 당하잖아요. 징계. 그것이 첫 번째 용법이에요. 두 번째 용법은 심판의 의미는 없이 그냥 훈련의 뜻으로 사용되는 용법입니다. 잠언이나 히브리서는 다 이 후자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번역보다는 단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주님이 징계하신다. 자꾸 이렇게 읽어버리면 우리 어감에는 자꾸 이제 회사가 생각이 나요. 징계 먹었어.
이렇게. 본문의 단어를 그렇게 이 전자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물론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나 나름대로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원망이 된다고요. 그래서 본문에서 징계라는 단어는 심판, 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단련하실 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사람들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첫째, 그 단련을 경히 여긴다 이렇게 나오죠. 경히, 즉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까? 분석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과 인맥들을 동원합니다. 오직 그 문제 해결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 분석에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그 원인 분석에 영적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이 주시는 단련을 경히 여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이제 모세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맡기는 게 아니고 그건 의욕을 잃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지 의욕을 잃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요, 내 연약한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즉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이 고난을 벗어나고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어야 되지? 내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관점이 없잖아요. 이 관점이 없으면 여러분 고난이 끝나고 나서가 더 두려운 거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끝나고 나서가 더 문제라니까요. 왜요? 내가 한 게 되거든요. 내가 절망하지 않고 잘 버텼어. 좋은 사람 만났어 이번에. 실력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문제가 쫙 해결됐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끝났으니 좋죠.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단련의 사건들을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전혀 사용하지 못한 거죠. 주님 왜 단련을 주셨어요? 돌아오라고 주신 거거든요. 돌아오라고 주셨는데 그냥 해결만 해버리고 전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주의 단련하심을 경히 여기는 거다라는 거죠. 둘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단련에 대한 잘못된 반응, 이것과는 달리 주님의 단련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무겁게 여겨서 낙심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단련으로,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고칠 계획으로, 교정시킬 계획으로 그 사건을 허용을 하신 건데 그것이 너무 무겁다고 자신의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난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길을 가다가요 10,000원짜리 한 장이 떨어져 있다 그럽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워야죠. 예. 안 주는 사람 있겠어요? 주워야죠. 근데요, 사람들이 마음은 안 주어요. 낙심이 뭐예요? 낙심, 떨어질락의 마음심이잖아요. 예. 마음이 떨어진 거죠. 그럼 주워야죠. 하지만 안 주어요. 떨어진 돈은 얼른 줍는데 떨어진 마음은 안 줍는다니까요. 빨리 주워가지고 다시 추스려야죠. 근데 잘 안 해요.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생각을 안 바꿔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단련하심 때문에 낙심 중에 계신 성도님들 빨리 떨어진 마음을 주우세요. 줍는 방법은 뭐냐면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그럼 어떻게 바꿔요? 다시 6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견책하시고 아들로 여기시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 하나님이 이 단련의 사건을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떨어진 마음을 줍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요,
사생자는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고 따라서 아버지의 교훈이나 견책이나 이런 걸 전혀 받지 않았어요. 8절 말씀, 자녀는 누구나 다 아버지의 견책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견책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서자이지 참 아들이 아닙니다. 물론 서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아버지가 뭐라 그러지 않고 교육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편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서자는 아버지의 가계를 잊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의 유업은 친아들만 받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에도.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유업을 함께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실 텐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자녀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단련도 하고 매도 드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나요, 다 키우신 분들이나 자녀를 키울 때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물론 목사님 우리 애들은 그렇게 안 컸어요. 그러시면 할 말이 없어, 그런 분들하고는. 그렇죠? 잔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러시는 분하고 이제 얘기가 잘 안 되는데, 이것도 다들 교육 철학이 다르시지만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도 좀 들 때도 있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이지 않나요? 옆집 애가 버릇없게 군다고 그 애 이리 좀 와봐라 하고 때리신 적 있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남의 자녀는 어떻든지 일단 내 자녀는요, 어디 가서 버릇없다는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자녀는 어디 가서 저 가정교육 못 받아서 저래, 이런 얘기는 난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그러는 게 그게 사랑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낙심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야 라고 생각을 바꾸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잠언 말씀을 잊어버리자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손길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을 망각하자 낙심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게 하시지?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세례식 때 전영탁 형제님이 간증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유가 있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는 말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에 빠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은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나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 계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불공평하셔 말하지만, 성도라면 생각을 바꾸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단련의 시간으로 주신 것이다. 고난으로 인해 움츠려드는 내 자신을 향해 이 말을 매일같이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낙심에 빠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처방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처방전을 이미 알고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다윗이 노래한 시편 42편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낙심 중에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나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에 빠지려고 할 때는 꼭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사용하셔서 고난 중에라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난당하여 낙심에 빠진 성도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 잘되게 하려고 때로는 아픈 마음으로 훈련을 시키시는데 하늘 아버지는 더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공통점을 이야기를 일단은 하십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이 작년 10월에 모든 것은 기본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책을 펴냈죠.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흥윤이와 흥민이를 훈련시킬 때 의붓 아버지냐는 소리까지 들었다. 그 혹독한 시간을 돌아보면 아이들에게 너무도 미안하다. 아직도 혼자서 나는 가슴속으로 울 때가 많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야 더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이거죠. 근데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공통점이 아니라 다른 점을 가지고 더 비교를 해 나가십니다. 먼저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단련을 시키지만 그 아버지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 한계점은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자녀를 단련합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녀의 인생을 이끌려고 합니다, 이거죠. 물론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경험해 본 것은 큰 자산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어디까지나 가이드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다 너를 위한 거야 이거, 그러면서 내 인생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자녀에게 강요를 한다고요. 더 나아가서 좀 더 안 좋은 건데, 이건 자신이 이루지 못한 무엇인가를 자녀가 이루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에 자녀를 푸시하고 자녀의 인생을 그리로 몰고 가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자식들을 사랑하되 자신들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사랑하는 한국 부모들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과 한국의 잘못된 교육 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드라마죠. 손 감독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손 감독은 나는 흥민이가 축구 선수로 성공해서 돈을 벌 것이라는 생각은 결탄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흥민이를 엄하게 가르친 단 하나의 이유는 흥민이는 축구 선수로 경기장에서 제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아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터뷰에서 그런 거고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해도 아이에게는 아이만의 또 다른 인생이 있다.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가만히 들여다보라. 그건 다 부모의 욕심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요, 이런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대부분 인간 부모의 한계라고요. 두 번째, 육신의 부모의 한계는 자녀를 단련해도 잠깐 동안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서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을 하는데, 이제 원래 원문인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꾸지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꾸지람이 아니라 채찍질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경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뭐 말로 꾸짖든지 꾸지람을 하든지 채찍질을 하든지 어떤 경우라도 통하는 것은 어렸을 때 잠깐뿐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청소년만 되더라도 매를 들 수는 없습니다. 말로만 꾸짖고 훈육할 수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도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기가 제일 쉬운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애들을 들쳐 업고 나올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세 같은 때 하면은 우리 유아부 애기들 엄마가 애기들 때문에 못 나와요. 그럼 참 그래요. 업고 나오라고. 제일 쉽다고. 당신이 제일 쉬워요. 업고 나오시. 3살짜리한테 오늘 갈래 안 갈래 특세?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업고 나오면 되죠 뭐. 초등학교 때도요, 가기 싫다고 해도 야 뭐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부부 손잡고 나오면 어느 정도 강압이 통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만 돼도 강압이 통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말로 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섞어가면서 뭐 구슬르기도 하고 또 좀 야단치기도 어떻게든 교회 나가게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이것도 잠깐이에요. 대학 들어가서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러면 어때요? 말조차도 통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부모가 먼저 신앙적인 교회 얘기 꺼내질 못한다고요. 분위기 안 좋아질까 봐. 이것이 육신의 부모의 두 번째 한계라고. 부모로서 자식을 단련할 수 있지만 그저 잠깐 동안만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요, 육신의 아버지는 사랑의 매, 사랑의 매라고 하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자기 감정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자기 혈기가 그 안에 들어갈 때가 많다고요.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는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 쉬운 말로 아버지를 닮는 거. 히브리서 12장 10절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 판단대로 우리를 견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며 우리를 당신처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대 사회에서, 지금 유대 사회에서요, 아버지 아들 개념은 뭐냐면 이게 붕어빵, 분신 개념이었어요. 그러므로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닮지 않는다, 이건 수치였습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야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아버지의 가업을 잇고 아버지의 기술을 흉내내고 어떻게든 아버지가 간 길을 걸어갈 때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9절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 세 번역마저도 하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해보면 하늘 아버지께 복종함으로써 당신들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 내가 그 음성 듣고 순종해가지고 하늘 아버지를 좀 더 닮는 기회, 아버지처럼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기회로 선용할 때만 성도는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지 않고요, 단련이 와도 그냥 가볍게 여겨가지고 거기서 아무런 영적 교훈을 얻지 못한다든지, 반대로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하면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성도로서 사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사도의 말씀을 빌려본다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라고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단련을 올바르게 반응을 해서 진정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낙심에 빠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역시 생각을 바꾸라는 건데, 고난이 와서 낙심에 빠질 때 고난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고난의 싱크홀에 빠지지 말고,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이 나 망하게 할 거야, 내 인생 다 끝났어, 이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서 육신의 부모는 자기 판단대로 자녀를 단련하다가 자식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결코 실수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나를 단련하신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 이 단련이 아니면 맺지 못할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줄 거다. 이 단련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해줄 거다. 이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결국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낙심에 빠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총신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는 김지찬 교수님이란 분은 성경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 저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은사님이신데, 학적으로도 너무 탁월하신데, 교수님들을 보면요, 학적으로 되게 탁월하신 분들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설교를 못해요. 뭔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 자신은 논문은 잘 쓰는데. 근데 김치환 교수님은 설교를 또 잘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오래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이제 안식월을 가셨나? 그래서 그 6주인가 계속 설교를 하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신 이야기인데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보셨을 영화가 있죠. 기독교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배너.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제작비인 $1,500가 들었고요. 제작 기간이 10년, 그렇죠. 연 출연 인원이 10만 명,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의 필름이 들었고,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15분간의 전차 경주 장면을 위해서는 15,000명이 4개월을 연습했다. 요새 애들이 그럴 거예요. CG로 하면 되죠. 근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15,000명이 정말 도시락 싸 먹으면서 4개월 동안 연습을 해서 15분짜리 그거 만들어낸 거예요. 이 전설적인 기록을 남긴 영화였습니다. 저거는 이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마 배너가 개봉했을 텐데, 저거는 이제 2016년에 리메이크 했을 때 그때 포스터입니다. 저거는. 그러면 하여튼 이 마지막 전차 경주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나오는 인물이 메살라하고 유다 베너가 나오죠. 메살라가 끄는 흑마 4마리는 막 바퀴에 막 이렇게 톱니 같은 것도 막 있고요. 중무장한 그리스식 전차였습니다. 유다 베너는 모든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당시 유다 베너 역을 맡은 배우가 찰톤 헤스톤이었고요. 그 메살라 역을 맡은 배우가 스테판 보이드였습니다. 찰톤 헤스톤은 배너를 촬영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이 마차 타는 거 배우는 거. 이게 정말 힘들었대요. 2달 동안의 피나는 연습 끝에 그는 마침내 마차를 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와일러 감독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죠. 감독님, 연습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마차는 탈 수 있는데 저 흑마, 저 경주에서 내가 저 흑마 이길 자신은 없네요. 그때 와일러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스톤, 걱정 말아요. 단지 경주에 남아 있기만 해줘요. 그러면 당신이 이기도록 내가 해줄게요. 영화는 모든 조건에서 우월했던 메살라가 참패당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이유가 뭐예요?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유다 베너가 이기고 메살라가 참패를 당하는 것으로 각본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독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각본을 짜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감독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경주에만 남아 있어라.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고난이 즐거운 사람은 없어요. 고난은 아픈 거고요. 고난은 슬픈 거예요. 하지만 고난으로 인해 낙심에 빠져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져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처방전 2가지를 저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외치기.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외쳐야 생각이 바뀝니다. 말로 선포를 해야 생각이 바뀌어요. 2번째, 이 고난은 결국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그렇게 외치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남아 있어 주십시오. 이 믿음의 경주에서 버티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비록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히브리서 4번의 묵상을 통해 우리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설교는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해보려고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이라고 믿으신다면 정말 해보셔야 합니다. 적어도 이번 한 주는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고난은 결국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저녁에 다 씻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보시고 한번 하시고, 하루에 2번씩 적어도 이번 한 주는 그렇게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내 자신에게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 2가지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있어서 아버지 낙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유익을 줄 것이라는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련을 경히 여기지도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련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 무겁게 여겨 낙심하지도 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들 아버지 주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주시는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고난이 나를 결국 잘되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낙심 중에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에 빠질 만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고난은 결국 나를 잘되게 할 것이다. 아버지 선포하면서 생각을 바꾸어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경히 여기지도 말고 너무 무겁게 여기지도 말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처방전 두 가지를 꼭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인생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